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아주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아주 분명하게 이 복음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진 이런 렘넌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참 오네시모 같은 이런 도둑놈, 뭐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인간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으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아주 위대한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복음 아주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고기 잡고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진짜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받으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은요 아주 사람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그것을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몇 가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실패합니다. 가진 걸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요 이거 하나를 몰라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거 하나를 몰라서 다음 내세도 없고 이 땅에 그냥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쫓아가다가 돈은 벌었는데 실패하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을 해놓고 막 인기를 얻고 좋은 것을 다 가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축복받은 존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적인 것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런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요 멸망시키고 그렇게 위해서 인간을 완전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꺾어 넘어뜨려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이 육신에 자기 자신이 최고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존재 때문에 인간에게 많은 고통들이 옵니다. 영적인 고통이 옵니다. 또 이 영적인 고통이 오니까 우상과 이런 뭔가를 이렇게 자꾸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섬길수록 정신의 문제가 오고 이제 정신의 문제가 오면서 육신의 문제가 오고 또 영원한 진짜 이 땅에 다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을 멸하시고 이 어두원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려고 오신 분이 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이 아주 엄연한 사실, 우리가 세상이 절대로 말해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서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악령들을 이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렘넌트를 불러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게 없으면은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꼭 필요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가 벌써 렘넌트 때 이 하나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걸 알게 된다면요, 그 렘넌트는 저는 틀림없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이런 결론이요, 이렇게 나와질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거는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우두머리가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이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이 부모로부터, 이게 조상들로부터 이 언약이 전달받았어요. 혹시 나는 우리 부모들로부터 이 언약을 전달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 부모가 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시조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4대에 이르러서요, 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어려움을 겪다가 진짜 이 언약이 있으니까 다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요셉은요, 이 언약이 부모 조상들로부터 이 복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소리를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이 복음을 듣고 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늘 복음의 소리를 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어머니가 일찍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셉은 진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좌절하고 막 상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요, 이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꼭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요셉이 제일 나중에 여기 총리가 돼가지고 고백하는 얘기가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근데 무슨 고백을 하느냐, 형들이 나를 팔았으면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을 때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노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게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이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이요, 노예가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 요셉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자기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이게 요셉에게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에 늘 담겨 있고, 이걸 가지고 늘 생각하고 모든 사건, 일,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조상들로부터 이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어머니로부터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부터 어머니가 늘 이 얘기합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인간답게 될 수 있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되고, 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이 젖을 먹으면서 계속 양육을 한 사람이, 그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적인 때 이게 결론을 다르게 냅니다. 사람들은 이 애굽 왕궁에서 있기를 거절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모세가, 사람은요 성공하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왕궁이 좋지, 누가 저 광야 들판에서 있는 게 그게 누가 좋습니까? 왕궁에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으로 딱 보니까, 이 복음으로 딱 보니까, 내가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이게 엄청난 더 큰 축복이라는 게 이게 보여진 거죠. 사람들은 육신에 보인 것, 그런 걸 다 따라갑니다. 내가 성공하는 그 자리로 따라갑니다. 그 성공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내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렘넌트들을 키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내가 더 가치 있고, 이게 정말 내 인생에 할 일이다, 이렇게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 우리 저 고정의 권사님, 고정의 집사님, 그 아이들이 보니까요, 가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너무너무 새 아이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이걸 하면서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가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태워주고 가면서, 야, 뭐가 그렇게 이번에 좋았냐, 뭐 재밌었냐 그랬더니, 이번에 아주 너무너무 재밌었대. 그래서 뭐가 재밌었냐 그랬더니, 카드를 가지고서 쭉 써가지고 그거를 지옥에다가 다 버리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하나씩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전부 다 버리고, 지옥에다 다 버리고, 진짜 해방됐다, 진짜 승리했다, 이제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이제 아이들 속에 이렇게 각인되는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카드를 버리면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가지고 그렇게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자주간에 너무 재밌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벌써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저는 복음 전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를 보고 속지 말아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교회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교회다. 그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교회다.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교회 보면은 굉장히 교회 막 신빙성 있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교회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딱 회복하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이거는요 최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멘 하는 소리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축복을 받습니다. 뭐냐면 마음에다 담기만 해도 돼요. 마음에다 담기만 해도. 다윗이요 마음에다 담은 것만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거를요, 렘넌트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남은 자, 하나님이 숨겨둔 자, 하나님이 복음 끊어져 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라 이게.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렘넌트 데이를 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24시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 데이를 한다. 24시 마음에다 담고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소리 안 나오시죠? 참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이런 걸 봐요. 렘넌트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는 렘넌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요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거기에 함께 따라오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어머니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언약이 전달받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이게 교사로부터 이게 전달받았어요.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 하나가요 우리 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다윗에게요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이 언약궤를 설명합니다. 언약궤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잘 알았잖아요. 언약궤 속에서 늘 자고 있었거든요. 늘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언약궤 그리스도 가지고서 기도하고 누리다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누구에게 전달되느냐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에게 너는 이 시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냐, 이 나라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아냐, 이 복음을 놓쳤다. 그래서 이 복음을 놓쳐서 블레셋이 들어와서 계속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하고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사무엘이요 이걸 안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걸 아니까 이때부터 사무엘이요 언약궤 속에서 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언약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걸 알게 됐어요. 복음이. 그래서 이거를요 다윗에게 만나가지고 이걸 전달합니다. 다윗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전달했더니 다윗이요 그날부터 뭐 하느냐면요 복음 담은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을 마음을 딱 마음에다가 딱 담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참 잘 아시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복음이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복음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면 죽느냐, 복음을 받으면 살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복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 주일학교 말하자면 교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언약을 다윗이 받고 나니까 사무엘 16장 1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이게 마음에다가요 다윗이 그 복음을 탁 담고 세계 복음화를 탁 담고 성전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다윗 인생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늘 받게 됩니다.
그 엘리사도 그렇잖아요. 엘리사도 보면은요, 중간에 선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 선생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 부모를 누가 잘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하고요. 우리 선생님을 누구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저는요, 세월호 그 마지막 그 동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몇 개. 만약 이 아이들이 제일 마지막을 맞이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죽음이라는 거, 이런 공포 앞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동탄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막 울고 이러는 아이도 나오고, 이게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어. 살려줄 것이다. 와가지고 해경이 와서 살려줄 것이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막 웃고 막 농담하면서도 이게 한쪽으로는 불안하고 막 이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전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싹 스쳐가는 중에 한 아이가 탁 하는 얘기를 저는 탁 마음에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누구야 뭐 하여튼 뭐 이게 좋았다, 이번에 만나가지고 뭐 전번에 뭐 이렇게 같이 놀았던 거 그거 참 좋았어. 그러면서 뭐 하느냐, 누구야 하면서 누구는 교회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놈이 교회를 다니는 놈이라, 교회를 다니는 놈인데 그 마지막에 그냥 농담하면서 씨바 뭐 하면서 너희들이 날 죽이냐 뭐 그걸 보면서요, 진짜 선생을 누굴 만났느냐. 교회까진 갔는데, 교회 다니는 녀석인데 그 마지막 시간에 진짜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로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갔느냐. 그 아이에게 진짜 복음과 이 세계복음과 이게 들어갔다면요, 거기에서 진짜 멋지게 복음 딱 전할 거 아닙니까? 이 아이 속에 뭐가 있냐? 복음이 없었단 말이죠.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이 없었다고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이 교사가 이거 집어넣지 못해줬다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난 그거 보고요, 진짜 목사 이거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 교사들 진짜 잘해요. 우리 교사들은 진짜 너무너무 참 정말 그냥 막 밤에도 쫓아가가지고 그냥 같이 들어가가지고 포럼만 하고,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아이들을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참, 난 그거 보고요, 크게 깨달았어요.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진짜 교사들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요,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또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바울입니다. 워낙 그가 안 되겠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워낙 다른 길로 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그냥 직접 그냥 빛을 비춰가지고서 그냥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계획이 또 있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여러분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조상들, 그 부모들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지요.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만남을 주세요. 만남. 그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깨달느냐? 영적 문제가 뭔지 그걸 보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만남을 줬어요. 영적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영적 문제를 진짜로 아십니까? 이 영적 문제를 진짜로 안다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가슴에다가요 깊이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안 보였어요.
내가 주일날 오기도 힘들다. 영적 문제가 안 보였다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보게 되세요.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너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전달받을 수 있다면요, 그건 최고의 축복의 만남입니다. 렘넌트 때 이게 하나 딱 들어가 버리면은요,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버려요. 세상에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관계도요.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 때문에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 문제를 알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거 넘어가는 거 간단합니다. 군대 가가지고 상관 때문에 그 위에 고참들 때문에 막 탈영도 하고 총기 난사도 하고 근데 간단합니다. 이거 복음만 딱 알았다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괜찮아요. 왕따를 전부 다 전 세계가 왕따를 시킨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영적 문제를 안다면요.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알게 되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참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걸 누굴 통해서 하냐? 이걸 만남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에게도요 늘 전달합니다. 야, 우리 집에 있는 영적 문제는 이런 거야. 우리 집의 영적 문제는 뭐냐?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큰 회사를 할 수가 없어. 경영이 안 돼요. 교회도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요 끊임없이 이걸 갱신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뭐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걱정부터 돼요. 그 우리 집안 이 가문의 영적 문제라,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착착착착 진행해서 착 나오는 게 아니고 걱정부터 돼요. 그리고 안 될 것부터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아마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될 거를 늘 생각해요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이 막 진행이 안 돼 버려요. 안 될 거를 먼저 생각하니까. 근데요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요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될 것을 먼저 생각해요. 자꾸 될 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될 것을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이 생각의 그 관점이 이게 딱 바뀌어진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인데, 왜냐하면요 그게 부정적인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돼요. 이건 뭔가 이게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이 영적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제가 이걸 갱신하고 오히려 더 갱신해 버리고요. 그리고 더 자녀에게도요 이걸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거 자꾸 얘기해 줍니다. 얼렁뚱땅 하는 거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찾는 거,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요 복음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아주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 우리 집안에 이거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줘야 되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줘야 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전도 제자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살 텐데, 저 복음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말이죠. 네, 그런 사람은 제자죠. 충성된 자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죠. 충성된 자죠. 복음을 그냥 받고 구원받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죠. 복음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자 찾아가지고 세우고, 또 렘넌트들 찾아가지고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30명의 일꾼들은요 진짜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응답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들을 잘 세우고 저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잘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정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원래 인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흑암, 사단, 저주의 세력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온전케 오신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